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왕과 고관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선한 뜻을 나타내셨는데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스라엘 유다 끝에서 네 번째 왕인 여호야김 때에 제4년, 왕이 된 지 제4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에레미야에게 내려왔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기록하라. 두루마리 책. 이때 당시는 이렇게 오늘날 그 편집된 책 이런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종이를 얇게 해가지고는 창호지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걸 길게 돌돌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양피지, 양의 가죽을 두드려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종이처럼 부드럽게 해가지고는 거기를 연결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레미야서 1장에서 36장에 올 때까지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말씀의 내용은 1번으로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뭘 책망해요? 죄악을 책망하셨어요.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죄악을 책망하신 거예요. 죄악을. 2번으로는 바벨론의 침략 또으로 징벌과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탈취로 징벌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3절에 그런 뜻이 나타나 있죠. 또 지금 뒤로 가서 29절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악한 것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징벌로 재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36장에 이르는데 그 말씀의 내용도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번은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예, 죄악을 책망하셨어요. 죄악을 책망하셨어요. 2번은 바벨론 침략으로 징벌과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3번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 사상의 내용이고 또 에레미야서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왕과 고관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5절에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감옥에 갇혀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 붙잡혔으므로 여호와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내가 전해준 말을 기록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해라.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시니라.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떼지로는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10절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5년 9월 달에, 그때가 금식하는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룩은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 그 말씀을 그 방에서 성전의 그 바깥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이. 이번으로는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1절부터 보면은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모든 고관, 높은 관리들이 다 있고, 모든 고관이니까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로 아들 엘라단과 사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유다 나라의 높은 관리들, 또 종교적 관리, 서기관, 이때 당시는 인쇄설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글자 한자 한자씩 써가지고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말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책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구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말씀 기록하다가 여호와나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문자를 첫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첫머리에, 줄 첫머리로 또 올라가서, 중간에 있어도 지금 이렇게 내려 쓰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간에 기록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쓰고 첫머리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또 경배드리고. 그래서 서기관들이 아주 높은 그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바누 손자 그마리 아들 미가야가 왕궁으로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 정치적 고관, 또 종교적 고관, 서기관들, 그들에게 12절 끝에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야후다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미가야에게 들었는데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미가야가 혹시 잘못 말했나? 그래가지고 14절에 다시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와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 일을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다.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아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들려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에레미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나에게 전해줬고 내가 그 전해주는 불러주는 말씀대로 그대로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19절 읽어보세요. 네. 고관들이 들을 때 죄를 책망하고 징벌을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 말씀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뭔만 들어오냐? 죄를 책망한 것만 들어오고 벌 받는다는 말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후벼 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에레미야가 또 바룩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기록해가지고 이거 과연 성하게 남아날까? 왕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염려가 돼서 숨어 있고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3번으로 왕과 고관들이 다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야,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두루마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서기관 고관들도 미가에게 한번 듣고 바룩에게 두루마리 갖다가 책을 직접 보면서 또 듣고 왕도 20절에서 그냥 중간에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 책을 직접 가져와라. 진짜로 그런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2번씩 들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지금 몇 번 들었습니까? 4번째 들은 거예요. 4번째. 미가에게 한 번, 바룩에게 한 번, 또 20절에서 한 번, 21절에서 한 번 같은 말씀을 왕도 2번 듣고 22절 그때의 9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도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셋째 떼지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옵니다. 첫째 떼지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의 내용은 죄악을 책망하고 징벌을 선포하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 둘째 떼지로는 왕과 고관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식까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룩이 전해주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또 서기관과 고관들이 미가야가 전해주고 바룩이 전해주는 말씀을 또 들었어요. 또 왕과 고관들이 왕은 2번 듣고 고관들은 몇 번 들었다고요? 4번이나 들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같은 말씀을 4번이나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예요. 1번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듣는 대로 한 2-3쪽 이렇게 듣고 그것 베어내라. 그리고 저는 겨울 9월달 여기 9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9째 달이면은 우리의 12월쯤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 유대력으로 보다 우리가 이 세 달쯤이 더 빨라요. 우리 지금 태양력이. 그래서 화롯불을 해놨는데 거기다 휙 던져가지고 불태우고 또 칼로 베어가지고 휙 던져서 불태우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괘씸하고 감정이 부글부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대로 칼로 베서 던져서 불태우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2번으로는 24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며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그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 옷을 찢기는커녕 무엇이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 아니, 또 징벌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옷도 찢지 않냐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분한 감정만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3번으로는) 이제 26절에 보니까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와 군대 장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명령해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한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면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용서하여 주리라. 비록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그 죄악의 징벌과 멸망을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거기에 따르는 징벌, 형벌을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그 중심, 선하신 뜻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징벌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돼요.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으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어린애들도 그래요. 어린애들도. 그러니 어른들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분을 씩씩거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때로는 죄에 대한 징벌과 멸망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라고요?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
새로운 축복을 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고 목적이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일어난 일을 역사적으로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현재 에레미야 통해서 듣고 바룩을 통해서 듣고 백성들이 금식까지 선포하고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외부적인 종교 생활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한 거예요. 자, 지금 (9절부터)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 다음에 읽어보시라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바룩은 여호와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 아들 서기관 그마레의 방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또 고관들, 정치적 고관, 종교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왕 앞에 가서 들은 것까지 하면은 4번, 그렇게까지 듣고도 놀라기도 했어요. 놀라기도.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란 정도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한 장, 두 장 불태워서 불에 던지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마음 아파하며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바룩과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을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징벌과 징계를 예고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중심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징벌을 받고 멸망받으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라 그겁니다. 자,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결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은 왕자들과 장군들을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26절을 끝까지 읽어보시자고요. 왕이 왕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 아들 스레아와 압디엘 아들 셀라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짝짝 칼로 베어가지고는 불태우고 자기들 감정에 치우쳐서 분을 내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30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 왕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거는 가문 전체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라. 그럼 뭡니까? 왕의 죽은 시체인데도 누가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에 내 던져져 가지고 낮에는 더위 버림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런가 하면 31절에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습니까? 벌할 것이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악을 책망하시고 재난과 징벌을 선포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했으면은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중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죄에 대한 징벌과 재난, 재앙을 선포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목적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또 징벌과 멸망을 받으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고 목적이다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내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분을 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비록 잘못이 있고 징벌받을 만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3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과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돼요. 처음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접어놓고는 무슨 말씀만 생각한다고요? 내 죄를 책망하고 또 누가 고자질했구만. 뭐라고? 징벌받는다고? 화를 받는다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축복을 해주는 게는커녕 그러면서 분을 막 새록새록 일으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서 죄악을 책망하고 징벌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고 회개시켜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고 선하신 뜻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화답하고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